25주년 우리 교회 생일 맞이하면서 한 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엘리자베트 쉐핑, 우리말로 하면은 서평 선교사죠. 우리 교회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분들의 복음에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수직적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열심으로 헌신하며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들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그분과 같은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오신 분들의 또 하는 열매 중에 하나라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호남신학대학 선교묘역에 가면 있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1912년 3월 인도의 사랑의 성녀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보다 18년이나 앞서서 조선 땅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22년을 사역하셨죠. 그리고 1934년 6월 54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불리한 여건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에요. 여성이라고 하는 불리한 부분들, 독일 출신으로 유대인이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하셨어요. 천주교 신앙인으로 자라났지만 개신교 신앙을 택한 점도 그렇고요. 뉴욕에서 성장했는데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고, 또 의료 선교사였지만 간호사라고 하는 약점도 주눅들지 않고 잘 이겨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참 귀한 분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분의 선교의 흔적들은 우리 광주 지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호남 일대도 있고 저 멀리 제주도하고 추자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선교의 열정과 헌신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의 삶을 소개한 책을 보면은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내셨대요.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얼마든지 위축되고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복음 안에서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더 널리 베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또 가난한 땅 조선에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참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복음의 메아리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분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이에요. 서평 선교사. 사진이 많지는 않지만 이 두 사진이 참 좋아 보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1926년 그녀가 사역하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한 기록이 교회사 속에 남아 있어요. 인터뷰 기사에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련된 생명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서평 선교사의 복음의 열정이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의 열정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열정과 그 귀한 마음이었죠.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힘, 복음의 힘이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사랑, 복음의 사랑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그 힘을 복음의 실천으로 표현해낸 분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와 같은 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진정한 복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가슴 아프게도 많이 어렵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는 점점 비어가고요. 청소년들은 입시 압박감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주일 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탈기독교, 탈종교화로 인해 청년 세대, 청년 교회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고 저급한 언행과 행동을 하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중년, 장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향하던 발길들을 점차 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지난해에 한 해 동안 교회 통계가 나왔는데 저희가 속한 교단의 교인 수가 1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돼요. 230만에서 220만. 10만쯤이야. 아직도 220만이 남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산해 보면은요. 100명 정도의 견실한 교회가 1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한 교회가 100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눈물과 헌신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1000개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눈물 나요. 정말 가슴 아파요.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오늘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하고 절실한 호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는요. 어찌 될지 모르는 운명의 시간에 3년 동안이나 정성 다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우들과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전체적인 건데 그중에 교회에 대한 말씀의 핵심적인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더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문장에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한 집이 뭘까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우리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기쁨으로 보는 거죠. 감사로 보는 거죠.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그 곁에 사도들이 하나하나 그 벽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이렇게 하나씩 예수님과 처음 모퉁이 돌 예수님 옆에서 하나의 그 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바울,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누가, 에바브로,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여성 제자들도 있죠.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자주장사 루디아, 그뿐인가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삭개오도 있었을 테고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한 집을 지어져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갔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 집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집이 세상의 힘으로 완벽하게 지어졌다 자랑했던 로마 제국을 그 기초부터 흔들어내고요. 사랑과 평화, 진실과 공의, 하늘 뜻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멋지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2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서 몸무게를 좀 뺐대요. 83kg에서 76kg까지 한 6, 7kg를 뺀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육량이 이렇게 좀 좋아져 가지고 지방은 한 10kg 정도가 빠지고 나니까 자꾸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자기가 나름대로 이 계획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 리모델링. 성전이 우리를 다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몸만 위해서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의 리모델링을 하자. 몸은 2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을 잘 하나님 안에서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정직하게 몸에도 나타났고 마음에도 나타나고 자기의 신앙적인 삶의 바탕에도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죠. 성전 리모델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자극받았어요. 전 도전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졌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오래된 비전. 비전은 앞에 미래인데 오래된이라고 하는 과거예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래된 비전을,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오래된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단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기반이에요. 중심이에요. 존재의 기반이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릿돌 삼아 짓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위에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반으로 해서 join together,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듯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을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형제로 자매로 성경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직분보다도 그게 먼저예요. 직위보다도 그게 먼저예요.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직, 기본, 베이직,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제가 만든 건데 잘 만들었죠? 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렇게 불러보시죠. 저에게도 목사님 부르시지 마시고 형제님 한번 불러보세요. 서로 장로님들께도요, 형제님 불러보세요. 권사님들에게도 자매님 불러보세요. 곁에 계신 분 한번 불러보십시다. 네, 형제 자매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join together, 형제 자매가 돼서 한 가족이 되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그분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built together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말씀에 있어요. 서로 단단하게 믿음과 신뢰로, 그리고 유연하게 너그럽고 넉넉한 사랑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요.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광주 다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예언자적 상상력으로는 얼마 전 돌아가신 제가 참 존경했던 구약 신학자인데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 예언자적 상상력이었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몇 해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은 깊은 영성과 신앙적 성찰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다면, 이 책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은 복음이 담고 있는 비전, 그리고 비전을 실천해낼 수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영성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목회에 매우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는 책이기도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주일에 전체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8월 15일 하루 신앙 사경이 하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지난주 목자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휴일을 휴일처럼 보내지 말고 말씀함과 함께 한번 지내보자 해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그날 같이 광야 출애굽 광복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예언자적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많은 예언자를 소개하지만 걸출한 예언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떤 삶의 수고들을 이 땅에서 해냈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그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말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예언자는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예언자성이고 예언자적 상상력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한 3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언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세상과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였다는 거죠. 인간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이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비판 많이 하잖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에요. 예언서를 들여다보면 그 비판의 바탕에는요, 애정이에요. 애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애정이에요. 애정이 없잖아요. 비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말씀에서 얻은 비전과 복음을 가지고 상상한대요. 상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자래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나라에 대한 상상, 어떤 나라가 평화의 나라인가, 어떤 나라가 의의 나라인가, 진리의 나라인가, 진실된 나라인가,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가 상상하는 것, 이게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비전을 보면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샬롬의 나라를 상상했어요. 말하자면 사자가 어린 양이 있는데 잡아먹지 않고 채식주의자가 돼서 양 이리 와, 이 채서 같이 먹자. 상상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아름다운 세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전 삶을 붙잡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를 깊게 붙잡고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몇십일 정도 남아있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세 번째 예언자의 특징은요. 실천이었어요. 상상만 하지 않았어요.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사람들이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삶으로 체휼해낸 이들, 그러다 보니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고생 많았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였죠. 서석병 선교사 또한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기 위해 19세기 초 가나안 조선 땅에 왔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미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요.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그래서 예언자의 상상력은 상상하는 힘이에요. 상상하라 더 나은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혼자 한 일이 아니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혼자 가신 길이 아니듯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 애쓰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호흡하시면서 곁에서 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또 하나의 힘은 사랑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벗이돼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걸어온 길이고 25년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 합니다. 맺는 이야기는 조금 길게 하죠. 히틀러, 독일의 나치 히틀러와 동시대를 살아간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생일이 거의 생년 똑같아요. 나이가 같아요. 히틀러가 자기 중심의 세상의 힘,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을 압도해내는 것을 꿈을 꿨다면 이분은 또 다른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꿨던 분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채플린. 이분이 1940년대에 아직 나치가 확실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을 때 영화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위대한 독재자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거기에서 그가 연설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서 굉장히 가슴에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분이 코미디언이지만 예언자적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I'm sorry. I don't want to be an emperor. That's not my business. To rule or conquer anyone. I should like to help everyone if possible. Jew, Gentile, black man, white. We all want to help one another. Human beings are like that. We want to live by each other's happiness, not by each other's misery. We don't want to hate and despise one another. In this world there's room for everyone. The good earth is rich and can provide for everyone. The way of life can be free and beautiful, but we have lost the way. Greed has poisoned men's souls, has barricaded the world with hate, has goose-stepped us into misery and bloodshed. We have developed speed, but we have shut ourselves in. Machinery that gives abundance has left us in want. Our knowledge has made us cynical, our cleverness hard and unkind.
We think too much and feel too little. More than machinery, we need humanity. More than cleverness, we need kindness and gentleness. Without these qualities, life will be violent, and all will be lost. The aeroplane and the radio have brought us closer together. The very nature of these inventions cries out for the goodness in men, cries out for universal brotherhood, for the unity of us all. Even now, my voice is reaching millions throughout the world, millions of despairing men, women, and children, victims of a system that makes men torture and imprison innocent people. To those who can hear me, I say, do not despair. The misery that is now upon us is but the passing of greed, the bitterness of men who fear the way of human progress. The hate of men will pass, and dictators die, and the power they took from the people will return to the people. And so long as men die, liberty will never perish. Soldiers, don't give yourselves to brutes, men who despise you, enslave you, who regiment your lives, tell you what to do, what to think, and what to feel, who drill you, diet you, treat you like cattle, use you as cannon fodder. Don't give yourselves to these unnatural men, machine men with machine minds and machine hearts. You are not machines, you are not cattle, you are men. You have the love of humanity in your hearts. You don't hate, only the unloved hate, the unloved and the unnatural. Soldiers, don't fight for slavery, fight for liberty. In the 17th chapter of St. Luke it is written,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man, not one man nor a group of men, but in all men, in you. You, the people, have the power to create machines, the power to create happiness. You, the people, have the power to make this life free and beautiful, to make this life a wonderful adventure. Then in the name of democracy, let us use that power. Let us all unite. Let us fight for a new world, a decent world, that will give men a chance to work, that will give youth a future and old age a security. By the promise of these things, brutes have risen to power, but they lie. They do not fulfill that promise. They never will. Dictators free themselves, but they enslave the people. Now let us fight to fulfill that promise. Let us fight to free the world, to do away with national barriers, to do away with greed, with hate and intolerance. Let us fight for a world of reason, a world where science and progress will lead to all men's happiness. Soldiers, in the name of democracy, let us all unite!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우리 교회가 25주년 25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싹을 틔웠고 또 자라났습니다. 앞으로 25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자적 상상력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함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걸어간다면 50년을 맞이하는 다일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진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 뿌리 내린 아낌없이 주는 나무답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